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다시 찾은 그 감격의 그날이 지나고 8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문화를 이끄는 찬란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해방 직후 1947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충족할 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마득을만 하면 족하다 하시면서 중요한 말을 남기세요. 뭐냐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백범어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 빌보드 차트 1위가 골든이란 곡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의 OST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K-팝 스타가 악령을 잡는다는 설정의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출신 감독, 한국 출신 성우들, 한국 가수 이재가 부른 곡들, 골든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노래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한국 음식들, 김밥이니 라면이니 설렁탕이니 이런 것들은 수출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요. 각국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들은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영화에 나왔던 그 한국의 서울의 실제 곳곳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서울로 밀려오고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역대급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을 서서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 나갔을 때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인도, 중국 등 갔을 때 내리셔도 됩니다. 혹시 국립박물관을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잘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즐기러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을 관람한다는 것은 단순한 흥미가 아닌 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넣는 코스입니다. 이처럼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한국 문화의 힘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이루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도자는 미래를 보는 눈,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통해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시키며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본문을 함께 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요단 동쪽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왜 가나안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탐 결과에 따라 정복하지 말자 이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유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탐을 해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탐을 안 한 것도 정복 못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폭넓은 묵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특히 여리고보로 보낸 이유는 단순히 정복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는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정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지로 말한다면 믿음과 준비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탐의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12 정탐꾼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니, 평생의 한으로 남을 만큼 가장 선명한 그의 기억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정복이 가능한지 아닌지 사건을 따지면서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은 낙심했고 결국 40년 동안 더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공정하게 한 지파에 한 명씩 예전처럼 보내지 않습니다. 민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믿음 있는 2사람만 보내서 성의 구조나 방비, 진입로, 경로 같은 실제적 정보만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니까 우리의 몫은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조차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올 것을 믿고 뿌리잖아요. 그죠? 올해는 비가 안 올 거야 하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가 올 거를 믿고 뿌리지만 농부는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고 밭길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곤란한 거죠. 그 믿음이 있기에 오히려 땀을 흘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자세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다녀온 애국 선교 탐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하셨는데 어디든 당연히 선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대상을 집중적으로 할까? 이러한 전략적 눈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탐방에서 그 나라 소수민족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보안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로 따지면 노회장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교회에 가서 만나면서 그들의 교회 건물을 보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겠구나. 처음 우리를 보자 밝게 맞아주시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과일 두리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같이 간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두리안을 좋아하고 한 분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먹을 수는 있는데 막 즐겨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도 정말 좋아하는데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과일을 내주시는 거라서 저도 하나 딱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털음할 때마다 차에 냄새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괴롭거든요. 아무튼 저는 딱 하나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 귀한 걸 어떻게 준비하셨냐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가르쳤던 청년이 저 산지로 가서 화전을 일구는데 화전 해봤자 카사바나 열대과일 이런 거죠. 나무 같은 것들, 잭플룻 이런 건데 그거를 수확해서 이 두리안을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먼 길을 와서 어제 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내일 귀한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보관해뒀다가 오늘 대접한 거예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같아서 여러분 딸린 식구들, 며느리, 손자들 바글바글 다 같이 사는데 얼마나 참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지를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처음 만나자마자 투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곳만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 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것, 작은 것이지만 내게 소중한 것을 주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협력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대접에 감동을 받아요. 소수민족으로 그 안에서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종족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애들이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가 소중한 밭에 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은 비단 선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옆에 누가 오신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직업은 숙박업을 하던 기생이었습니다. 숙박업을 하니 당연히 외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디 여관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런 이유로 정탐꾼과 라합이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정체를 알고서도 그들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냥 정탐꾼의 위치를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본인은 안전합니다. 혹 덤으로 포상까지 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라합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그들이 성문으로 방금 떠났으니 속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정탐꾼을 피신하면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죠. 9절 이후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정탐하러 갔던 원주민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라합에게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라합이 무슨 성경을 주어서 읽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합은 시대를 보는 눈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이란 직업이 또 숙박업이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접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정보를 듣는다고 분명히 진실을 가려내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올바른 결정을 한 거죠. 살아온 민족을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정탐꾼이라면 그녀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탐꾼이 그녀의 말을 전달할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야, 이 벌써 이겼네.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네.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큰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탐은 단순히 군사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 그것은 격려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할 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경북 상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포도 농사를 주로 하는 작은 시골입니다. 교회는 덩그렇게 제법 땅이 넓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본당이고 왼쪽에 있는 조그만 게 식당 겸 그 교육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본당의 문을 열면은 어떠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바로 본당이에요. 뭐 복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내가 교회가 부지가 좀 넓네 하니까 형님 땅은 넓은데 요즘 시골이 다 그렇듯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한 30명 남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30명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목사님 사례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전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 후에 무슨 땡볕에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곳이 없구나. 교제할 곳이 없구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앉아 있을 공간이라도 로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 교회 문 앞에 조금 확장해서 그걸 지어야지 이런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죠. 겨우 자립하는데 처음에 성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러 가요. 어디를 가느냐?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고향교회로 갑니다. 청년까지 있었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임했고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듣고서 흔쾌히 500만 원을 주셨어요. 자, 격려의 힘을 받고 두 번째로 자기가 6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말로 담임 목사님한테 사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000만 원을 후원받은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격려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건축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첫 삽을 뜨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인들로서 생각해 보세요. 뭐 전혀 알지 못하던 교회, 뭐 옆 교회도 아니고 옆 동네도 아니고 뭐 부산에 있고 삼천포에 있는데 상주라고 하면 한 200km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던 교회에서 도움도 받고 격려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힘을 내는 동력을 얻은 겁니다. 그 이후 마음이 모아져서 결국 성전을 증축하고 완성했는데 이미지를 보시면 저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1층에 로비고 2층에 방 2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주 가실 일이 있으면 제가 좀 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라합의 말이 정탐꾼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지난 봄에 성강 어린이집에서 선교 바자회를 했죠. 우리 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물품을 내어주시고 또 오셔서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수익금으로 이곳 건축비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참 고칠 거 많아요 지금. 비 많이 오면 누수나고 누전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해가지고 뭐 급히 전기 기술자 불러서 고치고 스크린도 요즘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막 불 끄는데 요즘 다른 교회 가면은 LED로 불 안 꺼도 밝게 봐요. 우리 교회 차량도 이제 12년째 돼가지고 좀 바꿀 때도 되고 바꾸고 싶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작은 격려자가 될 때 그곳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짓는다 하면 요즘은 성도들이 도망가는데 이렇게 남모르는 경력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서 30명이었다는 교인들이 오히려 늦어지면 40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서로에게 격려자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 때 네가 그래서 복을 못 받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은 손길이라도 더욱더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격려의 손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을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탐 사건은 단순히 군사 작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그 가족은 살아납니다. 즉 정탐꾼의 파송은 여리고 정복 준비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라합 가정의 구원의 통로였던 겁니다.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협당 목사님께서 사회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죠. 라합의 집에 있던 붉은 줄 표식, 이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네,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웃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협동 목사님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주경학자들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니라고 했냐 하면은요. 모든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차 있다고 말하는 신천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시킨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성경은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1대1로 대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구약을 신약이 그대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사셀 어린 양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 아사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구약을 신약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라합의 줄도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라는 점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같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만 십자가를 예견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약간의 개연성이 부족하기에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라합은 그렇게 정탐꾼과 약속을 하였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라합의 집은 안전하게 지켜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면서도 작은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겨우 한 가정 살리면서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한 생명 한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데, 시골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보통 그렇듯이. 예전에 경남 산천 근처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땅을 알아보는데, 땅을 산다 하면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여기 교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다시 팔고 또 땅을 사고 여기서 지으려니까 또 앞에 있는 주민이 나와서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장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땅을 지정해 주면 제가 그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회관에 모여서 농촌 사람들이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아닌데 주제는 교회를 어디 지을 것인가. 밤새도록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으라고 했는데 저 멀리 외딴 곳에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부지를 사서 지으려고 하는데 불만이 사람들이 있죠. 첫 삽을 뜨기 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 전날 밤에 누가 가서 막 똥거름을 막 뿌린 거예요. 때는 6월이네, 더운데 냄새 진동하고 찬송가가 입에 벌리면 이게 똥내가 나고 막 그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은혜로 승화시켜요. 이 교회가 잘 될 것은 보나마나 틀림없다. 왜냐하면 밑거름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교회가 잘 되지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생기면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면서 결국 복음화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여리고 원주민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 가정을 살린 게 무슨 큰 의미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룻기의 남자 주인공 바로 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 거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제대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 왕가가 라합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은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된 거대한 구원의 계획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누군가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아무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 위에 길을 여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고 선교에 함께 준비하시고 전도에 함께 준비하시고 사역에 함께 준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격려를 위해 보냈다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철저하게 믿음이 있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기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격려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작은 격려가 되고 그의 믿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준비로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함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성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로 보냈던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때론 믿음이 약할 때 주님의 교회 가심으로 격려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몫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준비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